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 안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인사시켜야 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인데, 어느 때에는 불현듯 우리 마음에 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쉬움의 후회의 감정 같은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또 목회자니까 목회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 또 후회의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고 또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주체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내가 했던 실수, 잘못, 과오들까지도 주님께서 추궁하거나 또 그것을 두고두고 문제 삼고 약점으로 잡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매여 있고 내가 그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지 내가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붙들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과거지향적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잘 말해줘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뒷부분에 가서는요,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어. 그러니까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낙향에서 어부가 다시 되어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 말해주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인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단 한마디도 베드로에게 책망하시거나 추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을 맡기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이 말씀 받아서 또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쉽고 후회스러운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그런데 주님은 과거지향적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나도 잊고 또 한 번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또 한 번의 은혜를 구하자.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돌보셨고요. 과거에는 있고 실수했던 거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아쉬웠던 점들 다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죠. 과거 일을 묻지 않으세요. 오로지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심에 그 은혜에 대한 바른 사랑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든 의문이 다 풀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랑, 이렇게나 중요한 사랑,
우리가 새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실수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책망하고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힘은 사랑에서 나오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중요한 주님 사랑함에 있어서 How to love God,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가장 많이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가장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로 묻고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당신께서 받으실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나누어 갖는 분이 아니세요. 내 마음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항상 맨 앞에, 맨 위에 두어야 합니다. 1등이 되길 원하세요. 가장 첫 번째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뭐가 있죠? 아까 우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마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받으셔야 할 그 사랑의 자리,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뭐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 아마 돈이 그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 탐욕, 탐심,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꾸만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주님 받으셔야 될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탐심.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되겠죠.
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을 때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서 더 안정감을 누리는지, 내가 할 때 마음이 편한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이 편한지. 전자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시편 말씀이 요 근래에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더라고요. 141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예배 찬양으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귀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해부터 함께 부를 임내송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인데요. 너무 좋죠. 근데 주제가 분명해요. 이 14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힘있게 가장 먼저 사랑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편 150편으로 25년을 마무리했는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 찬양이 가득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나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이 시편의 기자가 했던 찬양처럼 찬양이 마음을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게 하나님 찬양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주님께 드려야죠. 이 많은 다른 것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다. 입술에만 또 머릿속에만 감정적으로만 마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내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주라.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면 주님의 양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죠.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주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주님 허락하신 은사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야 할까요?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할까요? 주님 맡기신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힘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향한 사랑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죠. 공식적으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는 사람. 그러면 실제적인 모습에서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힘있게 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큰 은혜를 입었죠.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면서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해 가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한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 게 맞죠. 그가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운이 좋았다.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기회를 만났고 운때가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적절한 시기에 또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힘쓰면서 마음을 쓰면서 충성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표현하는 거, 일하는 거. 양을 치는 일이, 양을 먹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양을 먹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쇼폼 영상이 요새 많잖아요. 저도 안 보고 싶어도 계속 막 보게 돼. 막 이렇게 넘기면서,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쇼폼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젊은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나 봐. 목사님 평일에 뭐예요? 목사님 평일에 놀죠? 목사님 평일에 쉬죠? 이러는 거야. 그 목사님 화가 났는지 자기 일상을 이렇게 쇼폼 영상으로 딱 찍어서 올리더라고.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새벽 예배하는 거, 새벽 기도에 준비하고, 그 전에 기도하고, 그 후에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 아이들 어리니까 막 등하교 시키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출근을 1차, 2차, 3차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 10시에 자는 것까지 이렇게 올렸어.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재밌어. 목사가 쉬운 것 같지? 너도 꼭 목사하렴. 너도 꼭 목사하렴. 그게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너도 꼭 목사하렴. 양 치는 게, 양 먹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들이 이 목양 사역에 같이 참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일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역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어떤 추궁도 안 해주시고 단지 사랑만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쳐야 합니다. 양을 먹여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별로 식사 준비하기로 했는데 문자적인 적용도 된다, 그죠?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먹여야 돼. 어려워도 해야 해요. 쉬운 일, 내가 하기 좋은 일, 편한 일만 하는 건 취미죠. 그쵸? 요리했으면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 그죠? 요리만 하면 그건 취미야.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요. 집에서, 그렇죠? 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또 한 가지가 고난도 이기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랑. 사랑이 고난을 이깁니다.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스로도 자타공인하는 1등가는 제자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의 사랑은 그 자신도 죽음 앞에 내어드리기에 결단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사랑은요, 고난도 이깁니다. 어려움도 이겨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깊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항상 꽃길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꽃길은 아니에요. 어떨 때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오기도 해요. 주로 전화로 오는 것 같아요. 전화. 저도 전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전화 받기가 싫을 때가 막 있어. 근데 어떻게? 와요.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우울감을 극복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가운데 깊어진 신뢰. 여전히 내 생명은, 내 삶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그전까지는 육체의 가시였고 기도 제목이었지만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육체의 가시가 감사의 제목이 돼요. 아, 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두신 안전장치구나. 약한 그때의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포장된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사랑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또 위기를 넘깁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전화 받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암담한 결과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득한 신뢰 두터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힘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손에 이끌려 갈지라도 견뎌내고 그 과정, 그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베드로처럼.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고난보다 사랑이 더 크다. 흔들리지 않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도 이기는 힘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